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12장 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의 시기 내 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사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화살을 지나 내 통한 퇴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원정 성전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습니다. 광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10%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수요일 날 다 오셔야 되고요.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열심히 옵시다. 그리고 주일 낮 1부, 2부, 3부 때 이렇게 숫자를 안배해서 우리 다 2층까지 거리 유지하면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그때 헤롯 왕이 그랬어요. 헤롯 왕. 여기 헤롯 왕의 성경에는 5 니은이 등장을 해요. 이게 다 나쁜 놈들이거든. 자, 5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헤롯은 언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죠. 왕이 또 태어났다. 내가 왕인데 왕이 또 있어? 그래 다 죽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니까. 바로 그 헤롯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 대자를 붙여줘. 왜 그러냐 하니까 그놈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건축해줘 가지고 대자를 붙여줘요. 나쁜 놈이지만. 두 번째 헤롯 왕이 누구냐면은 아켈라우라는 그 아들이죠. 이놈이 헤롯이 왕이 돼요. 그놈도 이제 죽고 세 번째 헤롯이 누구냐면 안티파스 왕.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괴롭혔던 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막 이제 공격을 하죠. 이 안티파스라는 놈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 동생의 아내를 뭐라 그래요? 제수 씨하고 눈이 맞아요. 동생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두 연놈이 공모를 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빌립이라는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취해요. 그걸 공격을 했더니 헤롯 왕의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소담에 담아다가 주죠. 그 놈이 이놈이에요. 안티파스.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그도 이제 저주받아 죽고 네 번째 헤롯 왕이 누구냐면 본문에 아그리빠 1세. 요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 아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거 헤롯 대제이죠. 그놈의 손자.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왕은 다 헤롯이라는 명칭을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 아그리파 1세 이놈이 지금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광장에서 목을 쳐 순교시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죽이려고. 이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이렇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결과로 요 12장 끝에 가면 얼마 안 남아서 한 달, 두 달, 하여튼 1년 안쪽에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곧 죽지요. 마지막 헤롯 왕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헤롯인데 그놈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지금 이놈이 아그리파 1세고 그 아그리파 2세인데 아그리파 2세가 또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히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안 좋아요. 그렇죠? 헤롯이라는 이름이 별로 썩 안 좋아요.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 유다라는 이름도 별로 안 좋아.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하여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좋아요. 마리아치고 나쁜 여자는 없어. 또 좋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요셉. 구약의 요셉이든 신약의 요셉이든 요셉은 다 좋아.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은 아주 나쁜 다섯 놈이 다 나쁜 놈. 그래서 해자 돌림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 헤롯 해자하고 지금 그 해자하고 다르죠. 하여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절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랬죠. 사도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대 사도 중에서도 3대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거든요. 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이 체포해가지고 광장에서 목을 쳐서 참수형으로 죽여요. 그 모습을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 왕의 그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인기를 끌려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광장에 군중들 모아놓고 이제 목을 쳐서 참수시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은 사도 수제자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같은 수제자였어요. 특히 야고보, 요한은 형제로서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에요. 예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 이 사도 야고보 어머니와 자매간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는 하나님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순교당할 직전에 구출해 주세요. 본문 사건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사건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야곱도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고 나중에 광장에 목을 쳐 순교당하도록 하시고는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세요. 조금 의아하지요. 누구는 죽도록 허용하시고 누구는 살려주시고.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마치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이 군사적인 이런 이 정치적인 세상 왕이 되시는 줄 알고
뭐라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줬어서 자기 동생 요한하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거기 잔이라 나와요.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잔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독배, 옛날에 이제 독약으로 이제, 근데 그 잔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못 마신다. 인자는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거야. 세상 왕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리상 그만해.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는지 아세요? 마실 수 있나이다, 마시겠나이다 라고 공언을 해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이거 지가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줄 모르고 지금 그대로 된 게 아닐까. 왜요? 말한 대로 되잖아요. 야고보가 나도 주님처럼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한 대로, 그는 지금 아직 젊은 나이에, 장가는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냥 맹세하지 말고. 말은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축복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냈을 때, 속상했을 때에 함부로 짓거리면 안 돼요. 그게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이제 중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12두령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정탐하고. 그때 10명의 두령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네피림, 저들은 대장부고 하늘을 찔렀고 성곽이,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저 모세 전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매장제가 없어 이곳에서 이끌어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나이다, 광야에서 죽겠나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해주마.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랬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꼭 손 모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 자체가 기도라고요. 말 자체가 씨라고요. 씨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당하도록 아직 새파란 젊은 나이에, 이제 몇 살 안 됐잖아요. 30 이제 초반 정도 됐을까? 이 새파란 나이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나이가 많아요. 서너 살. 이 나이 많은 베드로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 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그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손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고백인데, 시골에는 본래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농사짓고 그런데 한 처녀 총각이 이제 농사 시골로 내려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귀농해가지고 참 두 젊은이들이 귀농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가까이 하고 전도를 해서 그 젊은 총각 처녀를 전도를 해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식까지 주례까지 해줬어요. 두 젊은이들을 세례도 주고 전도해서 결혼식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귀농해서 농사 잘 지으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우리 같이 목회할 동역자로 삼은 거죠. 얼마나 시골의 젊은 사람이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표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두 아들, 두 남매를 낳고 지금 행복하게 네 식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에게는 귀한 오른팔이 왼팔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집에 화자가 나가지고 네 식구가 다 죽었어.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떻게 네 식구를 하루아침에 그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작은 교회 귀한 동역자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악한 놈들이 너무 많은데 중국에는 더 많고 북한에도 많고 이 세상에 악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들어가려면 그런 놈들이나 먼저 들어가시지. 이거 목사님이 그냥 한동안 헤맨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네가 내 뜻을 어떻게 다 아느냐. 예,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닭머리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쳐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 나이가 많고 또 야고보 나이가 젊지만은 야고보는 순교를 허용하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경륜과 그 손길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 이제 같은 군인들끼리 세 명이 아주 그 단짝이 돼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는 가운데 폭발물에 의해서 폭발이 돼가지고 3명 중에 2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난 거예요. 2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1명이 살아났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의문 이제 간 거예요. 병실로. 그랬더니 그 죽은 그 병사, 죽은 군인 중에 한 어머니가 이 어머니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중에 이제 그런 거죠. 이 살아난 지금 병실에 입원해 있는 젊은이를 향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군요.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살려주셨다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폭발물 터져서 죽은 병사의 어머니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구나. 왜 내 아들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눈치챈 그 병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죽은 제 친구들도 사랑하셔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그만큼 하고요. 자,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 맞추려고 그래요. 베드로 믿음. 자,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3, 4일 전에 같은 친구고 동료였던 야고보 사도가
광장에서 목을 베이며 죽었어요. 그거를 베드로는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줬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도 체포가 됐어요. 이제 베드로 차례야. 이제 날만 새면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헤로드와 그놈이 이제 베드로의 목도 쳐서 죽일 거예요.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 새벽녘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어야 마땅해요? 죽음을 서너 시간,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앞두고 있으니까. 죽음을 서너 시간 앞두고 있을 때 상황이 어떻겠냐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자, 얼마나 헤롯 왕이 얼마나 치밀하게 베드로를 지켰냐 하면은 4절을 보세요. 4절.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거기 옥은 보통 그 당시엔 지하 감옥이에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기고. 이게 몇 명이 지키는 거예요? 4, 16,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16놈이 창칼을 높이 들고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16명도 모자라 가지고 두 군사를 베드로 옆에 밤새도록 지키게 놔둔 거예요. 옆에, 바로 옆에서. 거기다가 또 베드로는 두 손이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뭐 하더라? 잠을 자더라 그랬죠? 잠을 잔다. 지금 잠잘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서너 시간이면 이제 죽을 텐데 베드로가 그 지하 감옥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0%예요. 16명 쇠사슬, 양쪽 쇠사슬 찾고, 그리고 쇠창문 바로 옆에서 두 놈이 서서 있고, 베드로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가능성은 0%예요. 이제 몇 시간 후면 꼼짝없이 목 베어 죽게 돼 있어요. 그 사형 집행 시 입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보통 사형을 집행할 때, 우리나라 이제 사형 집행이 요즘은 안 되고 있죠. 인권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 살인마들은 사형시킨 게 당연하죠. 근데 뭐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그냥 그 세금만 잔뜩 낭비하죠. 하여튼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판사들의 그 판결이 그 오판이 많거든.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한 사람 뭐 10몇 년, 20몇 년 징역 살고 나중에 보니 진범인 잡혔죠. 하여튼 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죠. 제 프로테지는 모르겠어요. 뭐 10%라다, 뭐 8%라다 오판이. 그래서 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흉악무도한 놈들은 사형시키던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옛날에는 사형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 사형시킬 때 보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집행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1개월 만에.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이게 본인은 더 모르죠. 일부러 알리지 않는데 사형 집행날을 알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언제 3년 후, 5년 후일지, 아니면 바로 하루 후일지, 오늘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딱 그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그 번호를 불러 끌어낸답니다. 그럴 땐 알죠. 이제 오늘 내 번호를 부른 오늘이구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어떤 사형수는 기절하고, 어떤 사형수는 똥오줌을 싸고, 어떤 사형수는 혀를 깨물고, 불안, 그 죽음의 공포. 그런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발광, 어떤 사람은 막 미쳐 날뛰고, 어떤 사람은 실신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 앞에 인간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30시간 앞두고 이거는 100% 죽는 거 맞아. 그렇죠? 먼저 번에 야고보도 죽었어.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6절 중반절에 보면 파수꾼들 중반에 보면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죠?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왔어요. 천사 한 명 왔나? 한 명이네. 7절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천사들은 이렇게 호련히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 천사들은 갑자기 나타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뭐 어땠어요? 광채가 빛나며. 천사들은 빛의 사자들이니까 쫙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깨워야죠. 어떻게 깨웠어요? 천사가 나타났고 그 감옥에 쫙 빛이 비쳤으면 빨리 깨어 일어나야지. 지금 베드로가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탁 친 거예요. 옆구리를 친 거예요. 건드린 거 아니에요. 친 거예요. 옆구리를 쳐 깨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시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쇠사슬 양쪽에 쇠사슬이 묶였잖아요. 두 쇠사슬. 이게 또 풀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끌어서 8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그 감옥이 문이 첫째 문, 둘째 문이 있는 거예요. 철문이. 그를 지나 문이 열리더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오고 떠나더라. 그래서 1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뭐가 들어? 정신이 들어. 지금까지 정신이 안 들은 거예요. 왜요? 깊은 단잠에 빠졌어. 아직 잠에 들 깼어. 그렇죠? 잠에 들 깬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단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는 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100%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서너 시간 후면은 죽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이라. 믿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려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호반의 벤치, 낙조, 편안한 안락 의자, 그거는 금방 깨지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초자연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원치 않으세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평안, 죽음 앞에서도 단잠 잘 수 있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하늘에서 오는 평안,
내 상황, 내 여건은 어떠하든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는 하늘의 평안, 주님이 이걸 주시겠대요. 지금 베드로가 이 평안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오늘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 왜 못 받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질 않아요. 구해야 주신대요. 구해야 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 못 이루는 밤 어쩌고 저쩌고 그 회개해야 돼. 무슨 뚱딴지 같은 그 불신앙적인 얘기라고 해서 잠 못 이루는 밤, 뭐 자다 깼다 한다나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 아멘. 우리는 조금만 그냥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깔깔하고 밥을 못 먹었다. 그거 당신 회개해야 돼. 금식기도 하라고 시키는 것 이외에는 왜 바보처럼 밥을 굶어? 밥 먹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요. 몸이 건강해져요. 그게 영양이 되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맛있는 걸 먹게 되면은 그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게 내 세포가 활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보처럼 입맛이 깔깔해. 이 바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금식하라고 할 때는 그때는 굶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멘. 왜 입맛이 없어서 난리야? 왜 잠 못 이루어? 바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우리는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왔는데도 옆구리를 쳐서야 저렇게 일어난 이 단잠을 자는 베드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지하 감옥에서 16명이 지키고 있고 그 지하에 그 습하고 그 냄새나고 그 철문 소리 들리고 땅바닥이고 요즘이야 뭐 감옥도 뭐 좋아가지고 저 뭐 노숙자들은 일부러 훔친대요. 그래서 왜 감옥에 들어가려고. 감옥에 들어가면 텔레비전도 있고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감옥에 들어가면 삼새끼 나오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다. 그래도 싫죠. 지금 여기 이 감옥은요 최악이에요. 땅바닥에 맨바닥에다가 습하고 어둡고 햇빛 안 들어오고 별 공기도 나쁘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서너 시간이면 이제 목 달아나게 되는 이 상황보다 더 극악한 환경이 어디 있냐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단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을 주소서. 믿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 평안을 구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입에서 아이고 밥맛 없어, 아이고 나 잠 못 잤어, 그런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나라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평안, 이 평안이 있으셔서 늘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